박보명화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보명화 보살님은 나중에 큰 대학병원의 명의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명의로서 활약하게 됐는데요. 그 원리를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어떤 이름 모를 병에 걸리셨어요. 보통 업장병에 걸리면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없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걸 업장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뭐 치료약도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이런 병은 업장병이라고 보긴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신심이 좋았던 분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병이 걸리니까 참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야 우리 다 같이 연부를 열심히 하면 어머니가 고쳐줄 수 있다고 하니까 어머니 약도 없고 아무래도 이게 업장병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연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연부를 해주면 어머니 병이 혹시 고쳐질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정말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어린 애들한테 잘 설명을 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책을 썼는데요. 칭기스칸 학습법이라고 저 뒤에 있는 저런 책을 썼는데요. 이제 전국에 있는 57명의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운 어머니들을 태어나면서부터 6살까지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례를 엮어서 책을 썼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어떤 중병에 걸렸는데 원인 불명이야. 치료약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절에서 스님께서 가족들이 한번 전체 연부를 좀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자식들한테 어린 자식들에게 그 어린 집안 식구래야 아빠하고 자기하고 남동생 하나하고 이렇게 4명이서 엄마까지 4명이서 있는데 어머니는 뭐 중병이니까 저 연부를 하는 걸 듣고 보고 마음속으로 하고 하겠죠. 그 4명이서 하게 되는데 이 어린 박보명화 보살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엄마가 죽어가니 정말 성심을 다해서 연부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듣기도 어렵고 그렇게 시키기도 어렵지만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박보명화 보살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여건이 조성되면서 또 아버지가 가끔씩 가다 얘기를 해줘요. 야, 연부를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병이 고쳐졌고 이렇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신선이 나타나서 연꽃을 한 입을 줬는데 그 연꽃잎을 먹고서 뭐 고쳐졌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해주면서 야, 연부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부를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야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동생하고 자기하고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남동생은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얘네들이 그런 말을 다 이해하고서 거기서 큰 연부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게 조기 교육이라는 거예요. 조기 교육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쓴 책에 써놓은 말인데 피오바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피오바삼이 뭐냐면 피아노는 5살 때 시작해야 되고 바이올린은 3살 때 시작해야만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저 한국에서 잘할 정도, 선생님 할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도 다 그래요. 알고 보면 메시,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 또 마라도나 이런 선수는 어릴 때부터 엄청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기술이 벌써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좋은 것입니다. 기술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뭐 선체력 구 기술을 하지만 기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보명화 보살은 아주 어린 시절에 아주 좋은 인연을 만난 거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연부를 했다니까 어느 날 꿈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린이의 꿈에.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색동 저고리 있잖아요. 아주 예쁜 옷을 어머니한테 이렇게 입혀드리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꾼 다음에 어머니가
괜찮아지기 시작하는데 금방 뭐 며칠 안 돼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온 가족이 너무나 기뻤죠. 연불의 효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꿔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가서 이 보명화 보살은 너무나 자신감에 차게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불하는 거죠. 이런 습관이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시험 문제를 잘 모르겠다. 시험 볼 때 공부하기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하고서 연불을 탁 하게 되면 이 보살은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올 것인지 직감적으로 탁탁탁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해. 그럼 정말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면 정말 자기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100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으면 무조건 연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항상 기뻐하면서 뭔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떨까요? 정말 연불의 매력에 깊이 빠지게 되고 법피선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짜 엄청난 기쁨이 생기고 환희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불교 TV 보는 것을 재미로 하고 큰 스님들 법문하는 거 듣고 유튜브로도 듣고 이게 가족들의 큰 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중병에서 치유를 받은 그녀의 어머니는 연불 가목록에 나온 연불을 해서 극락왕생을 하고 수많은 가풀을 잃은 여러 가지 사례를 읽고 박보살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연불해가지고 이 사람은 대장장이였는데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서서 그냥 극락으로 왕생했다더라. 그게 참 대단하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해심과 관심을 더욱더 증폭시키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뭐 대학 들어갈 때도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 어렵다는 제일 좋은 대학에 의과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정말 명의가 됐죠. 왜 명의가 됐느냐? 어려운 병이 있으면 이분은 연불해가지고 지혜가 샘솟듯 솟아나거든요. 이게 공부도요, 의사도 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학생도 같은 학생이 아니잖아요. 선수도 같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선수가 있어도 아주 특출한 선수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축구하다 보면 아주 특별하게 잘하는 선수가 튀어나오잖아요. 손흥민 같은 선수나 이강인 같은 선수가. 다른 선수에 비해 기량이 확실히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명화 보살도 월등히 더 좋으니 그게 소문이 다 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명의가 된 것입니다. 이 연불 어린 시절에 연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너무나 좋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